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말 그대로 보릿 가을이라고 해서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맥추절 또 77절 또 초실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77 곱하기 하면 49가 되죠.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이 77절을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로 봅니다. 이 7절절이란 유대의 3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고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고 77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77절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날이 되면 이 77절이 되면 노동을 멈춥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화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가리켜서 맥추절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열매의 첫 것을 초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맥추절, 77절, 초실절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절기, 이 절기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켜지는 절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나 초실절은 그 해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열매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그 해에 열매를 우리로 하면 대박이 나가서 엄청 많이 거둔다. 결실을 흐르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장맛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장맛비 잘 지나가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고 추수 때가 되어서 결실이 좋다, 많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추절 초실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밭이 이렇게 사각형 밭이 있으면 그 밭을 구등분을 하는 거예요. 구등분. 구등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쫙 세로로 두 줄을 긋고 가로로 쫙 그러면은 9등분이 되잖아요. 9등분을 해가지고 어디 거를 바치겠어요? 9등분에서 어디 거를? 제일 가운데 있는 거.
9등분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것에 소출을 해서 이 가운데 있는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실이 좋든 좋지 않든, 많든 적든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밭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맥주 감사절 예물 또한 그러한 줄로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보내면서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의지나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일의 결과를 보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으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포로가 되어가지고 메데바사,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잡혀갔었어요. 나라가 안 망했는데도 이 아수르에 있는 군사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고 돌아가면서 다니엘 같은 건장한 믿음 좋은 청년들을 이 메데바사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뭐 아수르는 뭐고 메데바사는 뭐고 또 바벨론은 뭐고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역사적 흐름에 처음에는 아수르고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 다 한 나라예요. 우리로 하면은 한반도가 옛날에는 뭐 삼국시대가 있었다, 뭐 통일신라가 있었다, 뭐 고려 이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메데바사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붙잡혀간 몸이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모습을 담대하게 지켰고 이방인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탁월한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서 보면 다니엘이 뭐가 됐느냐 하면 바벨론 왕국의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총리 그러면 누구 생각하죠? 요셉만 생각하잖아요.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로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로 3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기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120개의 지역으로 분할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 지역으로 분할됐어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땅이 120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거기다가 뭘 쓰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를 세웠어요. 고관 관리를. 그리고 120명의 고관 관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 3명의 총리를 둔 거예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던 다니엘이 나머지 2 총리보다도 더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 위에 3명이 있고 3명 위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바벨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의 2인자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비록 다니엘이 이방인이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왕국의 왕 다음으로 있는 2인자의 위치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 안 그래, 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저것이 어디에서 뭐 이스라엘에서 온 것이 말이야. 그냥 고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총리를 관할하는 최고 총리가 되었다. 마음의 시기심이 버글버글하죠. 가만히 냅두고 싶지 않는 거죠.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찾아봐도 다니엘은 흠집 잡힐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저놈이 갖고 있는 신앙의 약점을 뒤집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겠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관 그다음에 관직들이 협잡을 해가지고 왕에게 어명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명이 뭐냐?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간구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은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왕이여 도장을 찍어서서 그런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지. 왜? 나 외에 누가 왕이냐? 나 외에 누가 신이냐? 나한테 구해라. 나 말고 다른 것한테 구하면 그놈은 나를 반대하는 놈이라 내가 죽이겠다. 뭐 그런 마음이죠. 좋다 이러고 왕이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이런 시기를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만 섬기라고 하는 어명이 내려지게 되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어명은 사형 선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 신앙을 가진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에게 기도하라, 바벨론 왕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졌으니까 반드시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다니엘의 이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요,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감사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는 감사와 어떤 면이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다니엘의 감사는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만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재수 없이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다니엘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니엘은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다니엘은 이방인이자 포로가 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단연 뛰어난 어떤 총리였고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리에 앉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아니, 이방인이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지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기가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 어떤 되고 왕다음인 2인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감사했더라 이런 말 없어요.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감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잘 나가니까 교만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감사하는 냄비근성의 감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내가 붙였어요. 감사도 냄비근성의 감사가 있다니까. 뭐 좋은 일만 생기면은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금세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시무룩하고 울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왜 내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원망했다가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불평했다가.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감사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고 감사하고 죽을 상황에 놓였다고 감사 안 하고 그럼 무슨 감사 그러세요? 잔잔한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지만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좋은 시절을 만날 때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짜 감사란 믿음이 있는 감사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다고 해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믿음의 감사. 거듭 말하지만 좋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믿음의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나냐 하는 안타까움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진짜 감사,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요, 억울한 상황을 알고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억울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한 상황을 알고도 감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또 이게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까? 감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죠? 이 억울한 상황을 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소를 해도 안 되고 하소연을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억울한 상황 때문에 입에서 뭐가 나오죠? 불평도 원망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상황을 알고도 호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10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뭐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알았어요. 예. 그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조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억울한 걸 아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방인이지만 또 포로였지만 출세를 하게 되어서 바벨론 왕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마침내 그 시기가 발전하여서 다니엘을 역적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서가 자신을 음해하는 조서인 줄로 알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이 조서가 자신을 시기한 것이고 이것을 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까 말했지만 총리 가운데 어뜸이에요.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왕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다니엘입니다. 왕에게 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데. 왕이 억울합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려는 겁니다. 당연히 호소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알면 피합니다. 알면 당하지 않으려고 호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는 다니엘이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반짝반짝하고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뭐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건 못 참겠거든.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걸 못 참으니까 자꾸 누구한테 가가지고 난 그렇지 않는데 왜 그래? 막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니부터 고쳐라. 나부터 고쳐라. 모르면 몰랐지 어느 누가 억울한 일을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달려가서 붙잡고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신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가 이런 감사예요. 그런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환난과 시련을 피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환난과 시련을 피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풍랑을 만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내 앞에 풍랑이 오는 줄 압니다. 내 앞에 시련이 오는 줄 알아요. 내 앞에 환난이 올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는 풍랑을 넘어서게 만들고 시련을 이기게 만들고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감사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감사했기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환난과 시련을 피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는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감사인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알고도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할 줄 알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몰려오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그 믿음의 감사로 이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감사였다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감사. 그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습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별로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죠. 매너리즘이라는 게 습관인데 이게 안 좋은 것을 상징하면서 쓰는 단어거든요. 하지만 습관에는 그런 나쁜 습관도 있지만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당연히 버려야 하지만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으면요,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온 세계가 월드컵 축구로, 그죠? 그냥 난리잖아요. 이런 대경기를 눈앞에 둔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 평소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오늘 습관대로예요. 평소에 쌓은 훈련대로 한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죠. 지금 다니엘은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죠?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0년 사역했던 복된 교회가 생각했는데 대책 이야기만 하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복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있는, 제가 이름을 밝히면 안 되죠. 예, 김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일만 생기면,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뭔 대책을 세워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뭐냐면 대책위원장입니다. 대책 좋지요. 대책 세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대책을 세우겠어요?
대책은요,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만든 대책이 사람의 생각이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책이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된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감사가 습관이 안 된 사람에게는 전에 하던 대로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광야에서 모세를 대항하다가 죽게 된 고라와 그 일당처럼 멸망뿐입니다. 그러기 전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감사가 마침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인 줄 알아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하소연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이 상황이 벗어난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것처럼 감사했던 그 습관적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